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24장 한번 같이 찬송하실까요?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방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마지막 장 앞에 있는 3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말씀 중에서 1절에서 10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잠언 28장부터 31장 마지막 장까지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었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은 참 독특한데요. 우리 1장부터 29장까지 잠언을 살펴보면
아시는 대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압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장, 31장은 그렇지가 않죠. 3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굴의 어찌 보면 기도문에 가까운,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아굴의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1장은 르무엘 왕이라는 사람이 잠언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9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아굴이라는 이방인, 참 그 출신과 그 출신 성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이 지혜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놀랄만한 경탄을 금하지 못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듯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마도 그의 자녀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굴은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으로서 다른 어떤 자료에 하면 마사의 지혜자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에 이방인의 지혜가 기록됐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독특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지혜를, 깨달은 지혜를 기록하셔야 될 필요성을 느끼셨기에 오늘 잠언 30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도록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한 내용은 이 잠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를 도운 라합, 기생 라합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나중에 예수의 족보에, 조상의 족보에 등장하는 룻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방인 모두에게도, 전 세계 열방에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특별히 일반 계시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혜를 보여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자신은 겸손한 자다,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아주 낮은 자세로 자기의 지혜의 그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죠.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사실 우리가 요즘 현대를 살면서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아마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나요? 오르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자세로 나간다면 상당히 인간관계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를 낮추면서 짐승처럼 총명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전무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지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이시면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는 자들보다 많이 알지 못한다.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언가의 지식을 통해서 규명되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떤 지식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설명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아굴의 표현은 어찌 보면 정답일 수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규명될 수 없는 것이다. 학문적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지고지순의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적인 내용이라고 볼 때 이 말씀이 오히려 더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하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으로 가장 지혜로운 고백이 아닌가. 나는 이것을 깨달았고 나는 저것을 알고 있다, 너보다 월등한 지식의 내용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자세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티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지함, 하나님 앞에서의 무지함의 겸손함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나에게까지 주님이 보이셨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한 자, 칠삭동이,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게 자기를 낮게 평가를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그 죄인 중에 괴수가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상당히 이채로운, 그리고 참으로 겸손한 자신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잠언 곳곳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겸손과 지혜는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자기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시인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를 얻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욥기, 여러분 잘 아시는 중요한 욥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욥기 38장 4절로 6절에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물어 보시잖아요. 너는 이런 것을 아느냐? 인간이 우주의 신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네가 깨닫느냐 하시면서 되물어 보시는 장면과 아주 유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겸할 수밖에 없다는 그 아굴의 겸손한 태도를 4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참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더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 오묘함과 신비로움을 더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그분의 신비로운 섭리를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참 하나님이 이런 뜻이 계셨는가,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이시기 때문이다.
심히 기묘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표현한 내용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145편 4절에서도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입을 다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을 가만히 담아둘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른 것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 하나의 오점도 없으시는 순전한 내용이시며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자의 소위 말하는 방패가 되신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이 아굴이라는 이 이방인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교훈이 되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지만 우리가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되는 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기초요 버팀목이 됨을 아굴의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우리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지금 5절 말씀에 아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할 필요도 더 뺄 필요도 없이 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 말씀과 온전하고 순전한 말씀과 반대되는 인간의 헛된 거짓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말씀은 가까이 하되 이런 헛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측면에서 이 오늘 읽었던 1절로 9절 말씀은 아굴의 잠언이지만 지혜의 말씀이지만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바램을 두 가지로 우리가 선정한다면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될까요? 특별히 이 아굴은 헛되다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황폐하다. 완전히 그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다. 마치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표현대로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헛된 것과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들을 보죠. 자기의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범죄에 빠져서 그들의 영혼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되고 험한 것을 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군은 또한 물질에 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심령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물질의 기도를 드리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마도 행복한 삶의 중요한 길이 아닌가, 원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오늘 9절 10절을 통해 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설명을 합니다. 풍족하여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가 마지막 9절로 10절에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해달라. 여호와가 누구냐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도록,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욕구의 본성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마지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많지만, 아굴이 보여주는 겸손함, 하나님의 그 앞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물질에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간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의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 세상은 영혼보다 물질에 더 신경을 쓰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흐려져 가고 하나님 멸시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알게 하시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품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짓과 헛된 것을 멀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며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게 하셔서 욕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족하며 사는 주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아굴처럼 이 하루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 믿음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